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어드린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깨어드린 사랑, 깨어드린 사랑. 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사랑.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요? 깨어드린 사랑. 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깨닫고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처처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말로 하던 거를 이제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참아주고 기다려 주었던 것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무력으로, 내 방식으로 내 이익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용서니, 관용이니, 이해니, 사랑이니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힘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충만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효율을 따지는 효율의 세상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가성비를 따지는 세상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단돈 100원이라도 더 주는 곳에 가서 일하려고 합니다. 같은 1시간을 일하지만 누가 더 효율적으로 나에게 이익을 얻게 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니? 너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 믿는 게 너한테 이익이 되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괜히 네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굳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왜 가냐고 그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게 되어지는 거죠. 효율성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가성비를 따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이 시대에 편승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대상이 누군가 생겨서 정말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갑니다. 효율적이지 않아. 가는 데 3시간, 오는 데 3시간. 만나는 시간은 1시간인데 그 1시간을 만나자고 6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탔는데 그 월급 탄 걸 가지고 반지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본전 생각이 나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자꾸 만날 때마다 계산이 되면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시집 갈 때에 쓰려고 모아둔 결혼 준비금이에요. 그게 향유를 사다가 조금씩 모여서 한 병을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 향유의 값이 노동자의 1년 연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일 수도 있고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7천만 원일 수도 있어요. 1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노동자의 1년 월급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경제적으로 말하면 매우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란색,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낭비다 이거예요. 낭비.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허비라고 아우성을 치고 화를 내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 누워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볼 때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일은 예수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질이지만 똑같은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 그래서 흔들고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여예요. 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 내 앞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기 싫은 길, 험난한 길,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깨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렇게 깨어드린 사랑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제 말에 힌트가 있어요. 그것은 먼저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예수님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향유를 주님 앞에 깨어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스스로를 아무리 돕고 스스로를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해도 도저히 자신의 실력으로는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 나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용서를 진짜 영적으로 체험해 본 사람,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계산에 붙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야. 너의 소중한 것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깨어드렸지. 나도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이는 자들,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것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옥합,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어드릴 때 현실적으로는 고민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기꺼이 향유 옥합을 깨어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깨뜨린 나의 생명을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서 돌아온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진다, 그 감격과 기쁨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쉬워서 편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갈등이 있고 고민이 될 때가 있지만, 나를 위하여 깨어드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동일한 믿음과 마음은 아닐지라도 주님 사랑 때문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거룩한 낭비의 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그것은 헛된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은 주로 이런 낭비를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의 낭비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 만나게 하려고, 한 영혼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 영혼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금요일 저녁만 되면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한 영혼이 오늘 목장 모임에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수십 번 전화를 하고 또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면서 오늘 목장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장을 봅니다. 마트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그 한 영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집안 청소를 합니다. 어느 목자님의 간증이에요. 1년 동안 공들인 VIP가 1년 동안 전화하고 연락하고 또 교제하고 드디어 목장에 온다고 약속한 날이에요. 그날따라 더 집안 청소를 잘하고 음식도 평상시에 먹는 것보다 정성을 다해서 한두 가지 더 하고 오늘 드디어 만나는 날이다. 그렇게 준비를 한 목장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목장을 준비했는데 5분 전에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녀님, 목자님 나 오늘 못 가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갈게요. 그리고 딱 끊어버려.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끊어. 그 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허탈한 마음도 들고 실망스러운 마음도 드는데 그것도 잠시 준비한 음식을 싸서 그 VIP 목장에 오겠다고 하는 그 목장 식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 음식을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건 그분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정성이 담긴 음식이니까 그걸 비닐에 그릇에 싸서 비닐 봉지에 담아서 그 집 문고리에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못 와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여기에 남겨놓고 갑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세상은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우리가 성장하거나 성숙되거나 변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명설교를 듣는다고 우리가 명품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의 주님의 말씀이라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영원 사랑의 길, 영원 섬김의 길, 할렐루야! 그 길에 나도 한번 동참해 보려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나의 소중한 정성을 들여보는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감상용이 아니요 실천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감상만 하고 더 큰 감동만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애기 같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옥합을 깨뜨려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오늘 9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후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깨어드린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옥합이 그 온 집안을 향기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멘. 여러분, 우리도 깨어드릴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을 깨어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에 또 평신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웃교회 성도들을 섬겨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드릴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깨어드리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깨뜨립시다. 여러분, 매일 첫 시간, 그 새벽 시간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더 숙면을 취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4시간이 하루인데 24시간이 하루인데 그 중에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을 깨뜨려 봅시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정에 있습니까? 목장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일터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갔을 때 여전히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살고 있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실력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실력으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어요.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적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미운 그 사람에게 용서를 전하고 부담스럽고 곧 불편한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손길을 깨뜨립시다. 우리는 다 내 몸이 편하기를 원해요. 내 몸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내 몸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편안하게 잘 내 몸이 유지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 자기의 손길을 깨뜨리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연애와 결혼 특강 세미나를 했습니다. 오신 목자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섬김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결혼해도 섬기지 못한다.
결혼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섬김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엉덩이가 가벼워지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그런 행복하고 멋진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섬김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애쓰시고 수고하는데 이번 평세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목자님, 목녀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목자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목녀님,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저도 섬김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의 생명을 옥합으로 드렸지만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없지만 목자 목녀님은 좀 돕고 싶어요. 목장 모임 때 또 평신도 세미나를 우리가 주최하는데 제가 도울 게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허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때에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고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 그때 이 마리아처럼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소를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야단치고 화내는 사람에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깨뜨려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깨뜨려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하되 내가 주님께 깨어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